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왕이면 이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후나 낮이나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 하루를 시작할 때, 출근할 때, 출근 전에 혹은 일과 시작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걸음걸음의 나침반이 되도록, 그것이 지침이 되도록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의 권면 그리고 마음의 기도, 마음에 바라는 바를 이 3장에 담고 있는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제 그의 편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이 전해진 말씀이 잘 퍼져나가 말씀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겸손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의 꼴을 먹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책과 더불어 이 땅에 운동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양식, 꼴이 공급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담당 목사, 담임 목사, 목회자의 영적 영향력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영향력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범주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교회를 돌보는 영혼의 목자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흔히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 본인의 그릇 안에 묻어있는 상처와 아픔과 본인의 편협한 생각의 흠이 그리고 그 오물이 그 자신의 영혼의 그릇에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삼키고 정리하고 해석하여 전달할 때 자기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이 묻어서 표현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 상처와 아픔이 묻어나가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통로가 되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파이프라인,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도록 자기를 닦고 성찰하고 자신을 비우는 부단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깨끗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전달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 전달한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자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설교자들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전달자, 능력 있는 전달자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전달하는 말씀이 더 많이 퍼져가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더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지금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의 종이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땅에 떨어져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영혼과 삶에 잘 떨어져서 선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인격적인 변화, 신앙의 성숙이라는 열매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이 서너 가지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의 사역자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부당한 요구와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아 마음이 상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날개품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교회, 몸된 교회, 담임 목회자의,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 위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3절부터 5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믿음을,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선포된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계시하시는 성령의 내적 계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목사의 이야기나 담임 목사의 주장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고자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꼴을 통해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고 순종치 않은 이들에 대한 중대하고 존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6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지 않을 때 그 사람과 사귀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는 큰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따돌림을 시켜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포용과 무조건적인 화합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분명하고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초신자들이 그러할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도와주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그의 말에 영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의 위치나 그의 말의 영향력 때문이라도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오래되어서 성숙해야 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다른 사람은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히려 보여주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혼합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자가 깨끗한 통로가 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순수한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운행되고 그 말씀이 리더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지나가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말씀의 종이 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